예, 오늘 말씀은 올바른 교회 생활.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교육자인 디모데를 이제 중심 인물로 해서 말씀을 전개하셨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바른 교훈,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자로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복받을 신앙생활인가. 먼저 늙은이 또 형제 1절에 보면은요, 젊은 형제, 또 2절에 늙은 여자, 또 이 젊은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젊은 청년 교우들에게 교육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인들끼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친가족처럼 대하라, 그겁니다. 뭐처럼 대하라고요? 친가족처럼.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는 뜻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분별을 못해서 노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좀 잘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듯하라? 아비에게 하듯하라.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오늘날은 부모님에게 하듯하라, 이 말씀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 자녀들이 부모도 잘 공경 안 하니까. 그러나 이때는 부모님이나 스승의 말이라면은 그저 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모든 것에 예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뭔가 분별 못하고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해서 자식이 함부로 말할 수 없듯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존경하고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처럼,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른이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는 것처럼, 또 젊은 그 또래에는 형제간을 대하는 것처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또 늙은 여자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존경하고 대우해서 그렇게 하라. 또 젊은 여자는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매에게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 병이 든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교역자로서 젊은 그 여자들에게 자매, 여동생처럼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누구처럼 대하라? 친가족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다 친가족처럼.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이 많으신 남자 어른, 여자 어른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또 젊은 형제들에게는 친자매나 친형제처럼. 근데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서로 비방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정죄한다면 그거는 곧 뭐가 되겠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욕하는 것이고 자기 형제자매 욕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다 그거예요.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지 어디 떨어지냐 그거예요. 그래서 친가족처럼 대해라.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은 과부를 경대하라 그랬습니다. 과부를.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존경하고 잘 대우하라 그거예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제 이 혼자 되신 어머니가 있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계실 때는 무시를 안 하는데 어머니 혼자 홀어머니가 됐을 때는 어째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박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살 때는 안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어머니가 계시면 그렇게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를 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자, 목사부터 그런 홀로 된 어머니 뻘 되는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존경하고 대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과부에게 자녀가 있을 때 자녀들이 과부된 어머니를 홀어머니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잘 대우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그걸 배워주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교우들끼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나이 많으신 그런 어른들이 부부간에 나오실 때는 덜 그러는데 혼자만 나오시게 되면은 또 은연중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이렇게 대우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또 돌봐드리고 그래서 부모에게 하듯 그 보답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배우도록 해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라 그겁니다. 그 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4절 뭐라고 하셨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홀로된 어머니, 홀로된 아버지에게 잘 해주는 것은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제 참 과부라고 할 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참 과부라고 하는가?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이 10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 생활 잘하는 그런 여인들.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 자식에게도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소망 둘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저도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우리 애들들이 잘해준다고 말은 그러는데 일찌감치 접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외롭다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소망을 둬서도 안 돼요. 예? 예,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여지러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교회에서 존경받을 참 과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외로움을 참으면서 잘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교역자로서 잘 권면하고 보살펴 주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절 읽어보세요. 이거는 홀로 된 어머니, 과부 어머니에게도 말씀한 거고, 또 모든 교우들, 모든 자녀들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무엇을요?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뭘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난주에도 말씀이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느냐. 또 홀로 된 분들이 이제 자식 쓸데없다고 그러면서 또 외골수로 편벽대에 나가서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어쩌든 자기 한 몸만 위하는 이기주의로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홀로 된 분들이. 그것도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홀로 됐지만은 그러면서도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믿음의 권면도 안 해주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말씀도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건 뭐라고 그랬죠 지금?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불신자는 아예 모르니까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러나 믿음의 과부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죽고 난 다음에는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없이 멸망길 가다가 망하라고 내버려 두고 나간다면은 그건 무엇보다도 악하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자녀들도. 자기의 친족. 아버지 어머니 홀로 됐다고 무시하고 또 재산도 유산도 물려받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효도치 않으면은 그것도 누구보다 악하다? 그것도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가족들, 육신적인 사랑뿐만 아니고 육신적인 사랑 아무리 해줘도 믿음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면 지옥 멸망받는데 지금 그것만 뜻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영적 효도, 영적 돌봄, 영적 보살핌 그걸 뜻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악하다?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는다. 혼자 되셔가지고 슬퍼하고 또 세상길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자, 6절을 읽어보세요. 예, 보세요. 뭘 즐기는 거, 취미생활. 예? 뭐 취미생활 즐기는 거,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노는 거, 그것만만 좋아하고 자기 가족들도 돌보지 아니하고 손자, 손녀 또 혼자 된 어르신들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건 무엇보다 악하다고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취미 생활이나 놀러 다니는 거나 뭐 다른 또 직장 일이야 뭐야 거기에 분주하면서 아버지 혼자 된 아버지나 혼자 된 어머니 찾아뵙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바빠서 못 가고. 우리 문정정 장로님이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 아버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 같아요. 찾아가서 꼭 같이 하루씩 주무시고 살아계실 때 눈에 보일 때 잘해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 말씀을 잘 명심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에 보면은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한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선한 믿음의 행실을 가진 사람이다. 그거예요.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선한 행실 중에 자녀를, 여기 바로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한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한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존경받을, 대우받을 그런 홀어머니, 홀아버지라면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보살펴준 그런 선한 행실. 또 나그네나 성도들을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잘 섬기고 보살펴준 그런 선한 행실.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도들에게 또 구제하며 그런데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선한 행실.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한마디로 선한 행실. 누구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도 선한 행실이에요. 손자, 손녀들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것, 그것도 선한 행실이다. 나그네나 혹은 어려움 당한 성도들 발을 씻겨주고 위로해주고 잘 섬긴 거, 또 환난 당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모든 선한 행실을 쫓은 자. 그래서 교회에서 명부에 올려서 존경해주고 대우해줄 그런 과부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몇 가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유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분. 또 자기 친족을 돌아보는 뭐 취미 생활이다. 노세가 아니죠.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그런 분들 말고 믿음으로 친족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핀, 또 60이 덜 되지 아니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라고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거. 그런 분들이 어려움에 있다면은 마땅히 교회에서 명부까지 올려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잘 대우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그래서 11절에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젊은 과부들, 젊어서 홀로 된 그런 분들은 14절에 보면은 정식으로 시집을 가서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정욕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원수 마귀 대적들에게 회방할 기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회방할 기회,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때 당시도 15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돌아가는 자들도 있도다 그랬어요. 젊은 여자들이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그 부정한 짓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을 먹게 하고 더럽혔다 그겁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정식으로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해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로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또 여기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친척 중에 믿음이 없는 과부가 있다. 그 믿음이 없는 혼라된 과부. 그런 경우 어려워서 교회에 이제 말을 하고 교회에서 또 대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먼저 누가 도와줘라? 자기가 도와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을 참 과부들을 대우해 주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17절, 18절을 보면은 장로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장로를.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장로가 두 반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리 장로, 교회 이제 행정 일반 어떤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타난 대로 다스리는 일, 그 치리와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게 목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근데 말씀과 치리를 겸한 장로. 일반 장로는 그냥 다스리는 일, 교회 행정이나 다스리는 일만 하는 장로. 그래서 일반 장로도 교우들이 다 존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교우들이 다 존경을 하고 무엇이든지 의논하고 잘 받들고 그렇게 나가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 다스리는 목사에게도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고 잘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는데, 무슨 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곧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목사들에게 잘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이제 19절부터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니라.
장로들도 때로는 잘못할 경우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송사 정식으로 송사를 하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장로들의 송사는 일반 장로는 교회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 당회장에 대해서는 노회나 총회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도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을 때 무슨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지 돼요. 그것도 사사로이 교회 내에서 잘했네 잘못했네 해서는 안 되고 정식으로 목사가 잘못했을 때는 정식으로 노회나 총회에 서류를 만들어서 재판을 청하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사롭게 교회에서 이런애 저런애 자잘못을 따지는 거는 그거는 교회 법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제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신약 258쪽쯤에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보세요. 저도 일다금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즉 목사로서 교우들이나 어떤 직분자들의 생활을 볼 때 잘못한 것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치리 권한을 이용해서 치리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그들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근데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목사가 나서서 치리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 그겁니다. 누구에게 맡기는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진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 그거예요. 정말 목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누가 더 먼저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리를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일이지 교우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할 일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거는 월권이고 교회법이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성경 명문에 어디에 근거해서 확실히 잘못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 둘이 예수 아니고 두세 증인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노회나 총회 정식으로 이제 송사를 제기해가지고 노회나 총회에서 모든 걸 살펴서 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 법에도 맞고 교우들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20절에 정말 범죄한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정말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라. 경계를 삼으라 그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편벽되이 하지 말고, 보세요. 정확한 절차,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편벽되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아무에게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히. 이거는 무슨 뭐 병든 자에게 안수하는 그것도 뜻하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뭘 뜻하는 거니? 안수집사나 안수장로 세우는데 경솔하게 아무에타나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디모데전서 3장에서 여러 가지 자격들이 나왔잖아요. 시험하여 보고 합당할 때 물론 100% 자격을 갖추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70%는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안수집사 아무에게나 세우지 말고, 또 안수장로 아무에게나 세우지 말아라.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죄.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너 자신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지금 이 교우들끼리도 이 말씀을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간섭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거 간섭하기보다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는가?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나가고 함부로 말하고 나갈 때에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는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도 회개치 않고 나갈 때에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는가? 다른 사람이 자기 맡은 일 책임 안 지고 여기 지금